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지키지 못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재미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비판과 판단은 곧 상대에 대한 정죄의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여기서 믿음이 등장하는데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 사람이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에게 초점이 되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 방향이 맞춰진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성숙한 믿음이든 연약한 믿음이든 그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것, 이것이 이 믿음의 중요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게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불신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향해 삶의 방향이 맞춰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하나님을 향해 방향이 맞춰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로마서 15장 1절에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려면 나 자신이 먼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내 믿음에 고정된 틀로는 다른 믿음, 또 연약해 보이는 믿음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죠. 그런데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말아라. 믿음이 미숙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비판하지도 말고 시비거리로 삼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한 언젠가는 그들의 믿음도 성숙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단계가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예전에는 분명 미숙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조금 나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미숙해 보이는, 이 믿음에 미숙해 보이는 사람을 비웃기도 하고 그 사람을 시비거리로 삼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 떼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믿음이 연약한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인정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널리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자,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는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구별하여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구약의 율법의 규정에 철저히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나타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이 제사 규정을 폐하셨고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이 율법에 매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구원받았으니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니까 이제 고기를 먹고 안 먹고는 내 구원의 문제와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구약의 규례에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믿음이 강한 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을 강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내용을 정리해 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믿음이 좋은 고기를 먹는 사람이 어찌하여 믿음이 약한 먹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겠느냐.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되어 있습니다. 업신여기다는 말은 뭐냐면 깔보다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다는 뜻이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 율법에 매여서 먹지도 자유롭게 먹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깔보지 말라는 것이죠. 또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한 것은 모든 것을 자유함으로 먹는 사람을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먹는 사람이나 믿음으로 먹지 않는 사람이나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3절 후반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이 양쪽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느 쪽이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즉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거나 서로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함께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남의 하인을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죠. 남의 하인을 비판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그 집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집안의 주인의 가풍을 따라서 살아가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인이 서 있든지 넘어져 있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입니까? 주인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종인데 우리가 서로 연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단 말입니다. 연약한 자든 강한 자든 모두 주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주인이 종을 세우고 바르게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주인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바로 잡고 그 사람을
바르게 세우려고 우리가 막 그 사람을 가르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분명히 안 된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4절 후반부에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이 4절 후반부에는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라고 하는 그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말하죠. 우리의 삶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설령 미숙하고 또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바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바로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결혼을 하면서 결심을 했어요.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 아내에게는 눈물을 흘릴 일이 없게 하기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목회를 하다가 아내와 크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아주 크게 이제 언성이 높아졌겠죠.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용서해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모님이 용서 못해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용서해주면 다시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내가 아주 크게 모진 말로 목사님에게, 그렇게 남편에게 얘기한 거죠. 그 아내의 말이, 용서를 구했던 그 아내의, 목사님에게 그 아내의 말이 비수처럼 마음에 꽂힌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하고 또 이제 그 다음날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던 중에 이제 주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 다음날 이제 아내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 하나님 믿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모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갑자기 지금 분이 나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10년 후에도 나를 이런 모습으로 놔두실까? 여보,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용서해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모님이 눈물이 갑자기 왈칵 나면서, 그렇지, 내가 저 남편을 믿지 못하는 것은 저 남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눈물이 왈칵 나면서 목사님을 용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믿으니 그 종을 용서하는 것. 믿음이 약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뭐냐면 비판하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성경에는 절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날에 대한 이야기를 5절에서 갑자기 이야기 나누는데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같은 날을 이야기하죠. 요즘으로 말하면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같은 날입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이런 날을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날, 이 절기 때의 특별한 날을 부여해서 이런 날은 반드시 좀 다르게 주님을 섬기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부류가 하나 있고, 반면에 부활절은 부활의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기고 또 성탄절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일깨워주는 날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365일 다 부활절로, 다 성탄절처럼 기약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특별한 절기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그래서 365일 모든 날이 특별한 날이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자, 손을 한번 들어볼 텐데, 자, 난 절기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부여해서 특별하게 절기를 보낸다. 손 들어보십시오. 네. 이런 분들은 평소에 삶이 좀 어두운 분들입니다. 자, 365일 부활절이고 성탄절로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네.
365일 우리가 주님 부활절처럼 성탄절처럼 살아야 되는 건데 사실은 실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여기 말씀 보면은 5절 말씀 끝에 보면은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확정이라는 말은 실천하다, 이행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부활절, 내가 어떤 절기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 365일 내가 부활절과 이 성탄절처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이 두 부류의 사람 모두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그렇게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것을 확정해라, 실천하고 이행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행하는 믿음을 가질 때만 주님의 세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함께 오랫동안 교제해온 장로님께서 저에게 꼭 오셔서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언행일치입니다. 언행일치. 목사님이 설교한 거 꼭 지키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너무 짜증나요. 네. 올 때마다 그런 얘기하니까. 근데 그 말이 저에게 계속 맴돌아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말한 대로 안 살면은 그 교회 떠납니다. 여기 떠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셔? 복음이라는 것은 그것은 지식으로, 관념으로,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그 문자가 아니잖아요. 복음은 우리를 바꾸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생명이란 말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목사가 설교 다녀서 막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비판하지 말고, 오늘 말씀 전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비판 누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살아야 되는, 이행해야 되는, 확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누구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말이 많은지 아니면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 많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 입이 부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마음에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직 나를 사랑하는 내 이 자존심보다 더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자아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내가 가르쳐서 내가 바르게 만들어야겠어라고 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죠. 그래서 비판합니다. 왜 기도 안 해? 왜 새벽 기도 안 나와? 왜 말씀 안 봐? 이러면서 막 정죄합니다. 그건 누구만 하면 돼요? 저만 하면 돼요. 이렇게 광고 시간에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죄가 되어지거나 비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업신 여기지 말라. 아래로 보지 말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중직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기 중직분들 계시죠? 권사님들, 목사, 장로님들이 하는 일들이죠. 가르치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름을 적어서 우리가 그래요. 뭔가 좀 알고 나면 가르치고 싶고 저 사람을 조정해주고 싶어요. 옳고 그름에서 분명해지거든요. 복음을 알고 나면 옳은지 그른지 알게 돼요. 근데 사람은 옳고 그름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늘 사랑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바꾸지 이거 잘못됐어, 이거 잘했어 이렇게 해서 점수 매기듯이 하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뭐 하라고 그러냐면 그 말씀을 확정하라, 이행하라, 실천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않는 사람도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 상반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을 서로 비판하지 말고 자신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의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율법을 뛰어넘는 이 복음의 본질을 접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14장과 레위기 11장을 보면 먹어도 될 음식,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분류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대세김질을
하는 것은 먹어도 되고 구부이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은 먹지 못합니다. 소, 양, 염소는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돼지는 먹으면 안 됩니다. 되새김질을 안 하거든요. 생선회는 먹어도 되지만 멍게, 해삼, 전복, 소라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는 그렇습니다. 또 피는 어떤 경우에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뭘 좋아하십니까? 멍게, 해삼, 전복, 소라 좋아하시고 소, 양, 염소보다는 돼지를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피째 있는 삼겹살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얘기하셨던 선짓국 피덩어리를 먹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고지고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의미와 또 그 말씀에 들어있는 정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자 그대로 이것을 지켜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문자 속에 내포되어 있는 본질, 그 정신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형식과 본질의 관계를 설명할 때 고린도전서 16장 20절, 이게 아주 좋은 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여러분들 오실 때마다 서로 입맞추셔야 돼요.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렇죠? 안 하죠. 어떤 분, 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합니까? 제가 들어올 때 제가 입맞춥니까?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입맞추지 않죠. 이 말씀이 거기 어떤 지역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해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주일에 매일 모일 때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인사한다면 사람들이 이 교회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무난하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2000년 전에 예법이 그랬고 형식이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는 나와 격이 맞지 않는 사람, 그 당시에 이 신분이 나눠져 있어 노예, 거린, 이들이 함께 구별 없이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 무난하고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의 동등한 위치에서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교회는 위가 있고 아래가 있는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 안에 누구나 동일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죠. 그게 본질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본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포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문자가 담고 있는 본질과 정신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7절부터 9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계속 나오냐면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만들어지는 목적이 그 물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 밖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예를 들어 사람이 칼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칼을 만드는 목적은 칼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 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기 위함이죠. 또 사람이 의자를 만드는 목적은 그 의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자 위에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의자는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존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지를 아는 거죠. 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라고 하는 구절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라고 하는 말로 이어집니다. 누구든지는 믿음이 연약한 자든지 강한 자이든지, 다시 말하면 믿음이 미숙한 자이든지 성숙한 자이든지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미성숙하든 성숙하든 삶의 목적을 자기에게 두면
자기와 타인 모두를 죽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열매를 다른 어떤 존재에게 주기 위함으로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는 사람이나 동식물이 먹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어떤 나무가 자기가 갖기 위해서 이 나무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래서 그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를 모두 고스란히 자기가 취하고 움켜쥔다면 그 열매는 어떻게 될까요? 모두 썩어 버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도 함께 썩고 결국에는 그 나무 자체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도 사람의 목적을 자신에게 둘 때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주부가 삶의 목적을 자기에게 두기 시작하면, 내가 어쩌다가 저 남편 만나가지고 저놈을 만나가지고, 남편도 아니고 저놈을 만나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서 이 집안일만 하고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람, 가정주부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삶의 목적이 다 나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삶의 목적이 주님께 잡혀있는 사람은 내가 이 가정에서 매일매일 밥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이 일이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알게 되는 거고,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남편입니다. 남편의 경우에도 내 삶의 목적이 자신에게 주어진다면, 내가 어쩌다가 이런 여자를 만나서 이 모양 이 꼴로 있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 사람은 삶의 목적이 자신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결론은 자신도 망치지만 자신의 가정 또한 파괴시키는 일로 머물게 되죠. 그렇다면 삶의 목적을 내 밖에 두어야 한다고 할 때 그 밖은 어딘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 밖이란 어디냔 말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밖에 두는 겁니다. 삶의 목적을 주님께 둘 때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요 빛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나 죽으나 삶의 목적을 주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죽은 뒤에도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게 하는 그분의 은혜만이, 그 은혜를 깨달아야만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게 우리는 자연스러워요. 여러분들 모여서 어제는 누구 비판하셨습니까? 우리 모여서 카페에 모여서 이렇게 누굴 도마 위에 올려야지 이야기가 잘 되잖아요.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위하고 이러면 여러분들 1시간이 너무 길어. 근데 누굴 비판하면 어때요? 3시간 4시간 이야기하다가 집 가면서 또 얘기해. 오늘 다 못했으니까 전화로 마주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죄된 본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여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비판하는 게 더 쉽잖아요. 누굴 정죄하는 게 더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익숙하잖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지으신 목적이 어떤 건지, 주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지 않게 되고 그를 사랑할 수 있게까지 된단 말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곤욕스러울 때가 있어요. 차 앞에 끼어드는 사람도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용서하고 보내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앞질러 가서 막잖아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뭔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내 안에 펼쳐지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불합리한 삶을 내가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거기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잖아요. 여지없이 우리가 주먹이 나가거나 여지없이 욕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 그것을 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냐?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않고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살게 되시면서 이제 비판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막 들 거예요. 그때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그리스도인 삼아 주셨는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를 묵상하십시오. 매일매일 준비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오늘 아침 내가 오늘 입술로 부정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제 생각의 파수꾼이 되어주십시오.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삶의 시작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날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